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맨날 하는 인사 뭐 또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히 이제 서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뇌는 쭈글쭈글 하잖아요. 쭈글쭈글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냐면 많은 용량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쭈글쭈글해요. 파충류의 뇌는 우리와 다르거든. 파충류의 뇌는 매끈매끈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얘기 안 하죠. 진화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뇌가 쭈글쭈글해졌다. 그러면은 뇌과학자들 말대로 그러면은 진화되면은 파충류도 나중에 쭈글쭈글 하겠네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뇌과학자들이. 이제 그들은 다 진화론자들이죠. 우리 뇌의 척두엽 있잖아요. 전두엽 말고 척두엽. 척두엽의 어느 부위를 자극하면 이렇게 신이 보이거나 이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가스폿이라고 해요. 인간의 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느끼게 하는 특정 영역이 있다는 이 가설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스폿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인간의 뇌가 그렇게 진화되었기 때문에 신을 찾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내가 배운 지식을, 내 업을, 과학자들의 업이 뭡니까? 과학자죠. 그거 가지고 돈 먹고,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내 업을 하나님 위에 둬야 내가 먹고 살아요. 내 업을 하나님 위에 둬야 내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든, 내가 장로든, 내가 중직자든, 내가 성도든, 내가 하나님 위에 둬요. 나를. 우리도 그렇거든요. 근데 특별히 세상 사람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 뇌과학자들도 하는 말을 다 들어보면요.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이론들을 계속 배출해냅니다. 과학자들은요. 다시 말은 하지만 내가 배운 지식을, 내 업을 하나님 위에 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화론이 뭡니까? 다른 말로 진화론은 우연을 말하는 가설입니다. 그렇지만 창조론은 뭡니까? 창조론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화론자들이, 세상 과학자들이 자기 이름을 하나님 위에 둬야 성공할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 위에 둬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니까. 그러하듯이 구원받은 우리도요, 나를 하나님 위에 두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게 내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창조론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뭐 그 말도 맞죠. 그렇지만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이란 먼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니라, 그죠? 제가 좀 못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나름대로 복음 이야기를 막 하면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소리가 있었어요. 수근수근 대는 소리가 결국은 내 귀에 들리잖아요. 백강주 전도사, 백강주 목사, 귀신 이야기 잘한다, 재밌디. 그걸 누가 하느냐? 다른 사람이 안 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는 줄 압니까? 아, 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리스도는 모르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럴 때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18절에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은 뭐냐면 생명 확산의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명을 하니까 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와서 탁, 속된 말로 태클을 걸어요. 아니, 창세기 1장 22절에도 여러분 똑같은 말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그 어느 한 원로 장로님이 이 설교를 듣고 있지는 않겠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깨닫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에서도 복을 주시나 그랬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서도 똑같은 바라크를 써요. 바라크가 무슨 뜻이냐면 생명 확산의 복,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영적인 존재고 물고기도 영적인 존재인가? 그리스도 생명의 확산의 복, 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복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하는 복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물고기한테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물고기도 그리스도의 대사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거 다 보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하고 22절하고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뭐가 안 나오죠? 뭐가 안 나오냐면, 물고기들한테는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같이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고기한테는 미션 안 줬어요. 우리 인간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미션이 뭐죠? 물고기들처럼, 짐승들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기는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릴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복이 뭐예요? 7정자에 한자로 한자 성경에 보면, 한자로 보면 7정자에 회복할, 돌아올 복자를 써요. 쳐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고 원래 인간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걸 가지고 정복이라고 합니다. 다스림, 개혁, 이런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는. 회복하게 하다는 거예요. 회복게 하다, 다스림.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게 그게 아니라 회복해 하다는 게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이 뭐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으라가 아니라 세우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는 만들어졌어요. 이 분필은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세워야지. 우리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비해 놓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못된 버릇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진짜 나쁜 버릇은 내가 그 버릇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 제자 만들고, 지 교회 만들고, 지 제자 만들고.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정확한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미션을 가지고 나와 같은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제자로 만든다? 결국은요, 무너져요. 하나님은 그냥 안 놔둬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란 흩어짐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거제 지역으로 처음 왔을 때, 순간순간 불신앙이 막 일어났거든요. 괜찮다가 불신앙이 또 나오고,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제 불신앙이 뭐였냐면, 내가 버림받았나? 이런 불신앙이 한 번씩 싹싹싹 들어와요. 제가 또 이런 뭐 알잖아요. 교회 일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또 교역자 세계를 내가 알잖아요. 버림받을 요소가 있다면, 저 사람인데 왜 내가 버림받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막 순간순간 들어왔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거제 지역을 분석을 하면서 거제 지역에 왔을 때, 세 가지 뜰, 이것이, 진짜 이 세 가지 뜰이 코로 냄새가 참 나타나요, 냄새가 들어오고, 눈으로 이렇게 시각으로 보여주고, 후각으로도 들어오고, 청각으로도 이 세 가지 뜰이라는 게 보이고, 들리고, 냄새도 나고, 막 희한하게 그렇대요. 미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 뜰,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 불신앙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속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불신앙에 속지 않으니까. 그죠? 더 이상 불신앙에 속지 않으니까 저는 뭐가 보이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흩어졌구나. 거기에 대구에서, 거기 교회에서 나를 흩어졌구나. 라고 이제 응답이 오더라고요. 핵심 보면은 항상 핵심 메시지 결론은 뭘로 냅니까? 흩어진 제자로 내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뭐 아무 의미도 없이 봤거든요. 그냥 흩어진 제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그렇게 그냥 들리지 않아요. 지지난주, 어제 핵심 말고 지지난주 핵심에서 핵심입니까? 사는 성경입니까? 핵심이지 싶어요. 이런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루 목사님이 이제 부교역자 시스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부교역자가 그 교회에서 정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맞다. 그래, 맞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왜 맞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인재들을 흩으시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개인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요, 교회 전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뭘 하라고요?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이 충만의 뜻은 뭐냐면은 모여서 많아라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많아라는 말이 충만이 아니라 이 흩어져서 많아라는 말이에요. 흩어져서 많아라. 여러분, 복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교회에서 모택 신앙으로 태어나서 은퇴할 때까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답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철 따라 움직이는 기러기들처럼, 천새들처럼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 한 교회에서 목사로 은퇴하는 게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요, 생명 확산의 복, 이 생명 확산의 복, 다시 말해서 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흩어짐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렇게 사는 게 있어. 그래, 니는 한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돼. 니 나가면 죽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났어 이게 아니야. 니 못 나가. 니 나가면 안 돼. 죽어. 여기서 잘해. 저는 그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 가지고 한번 봅시다. 실포인트가 뭐죠? 7포인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하는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례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사단이 무릎 꿇는 정복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흩어진 자, 흩어지는. 흩어져서 뭐 한다? 정탐꾼. 이 한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해서 왜 분석한다?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파수꾼이 뭐죠? 빛을 전가하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빛을 받쳐서 결국은 이 한 파수꾼 한 사람을 통해서 뭐 한다? 237의 대로를 여는 길을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7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기에는 우리의 시간표는 여기인 거예요. 여기인 거예요. 정말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하는 남은 자로.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례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릎 꿇는 정복자로 나를 이 현장에 흩어졌어요. 대구에서, 진주에서, 부산에서, 어디에서 흩으신 거예요. 이것을 왜 못 보느냐? 이것을 왜 못 보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느냐? 왜 못 보느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 붙잡혀지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내 제자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게 안 보이느냐? 메시지는 그렇게 들으면서 왜 이게 안 보이느냐? 왜 이 시간표가 안 보이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쥐제자를 세우는 게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7포인트는요)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7포인트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을 내게 적용해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이 7포인트, 이게 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시간표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결국은요, 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과 미션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뭐 우리가 슬로건으로 우리가 뭐 그냥 메시지 하기 위해서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전 세계 현장에 이 거제 지역 이 현장에도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말하지 못합니까? 저는 정말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청년들 4명 중에 3명이 무교래요.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 청년들 비율이 20%도 안 된대요. 10% 후반으로 떨어졌대요. 그리고 또 보니까는 우리나라 청년 4명 중에 3명이 무교래요, 무교. 제가 자녀들이 4명이잖아요. 얘들 다 무교 아이야. 신을 믿어. 근데 그 신을 믿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믿어. 아이고, 나 성공한 거야. 맞죠? 응? 유산했는데 예수 이제 말이 안 나오네. 여러분, 우리는 237을 치유하고 후대를 제자로 세우는 셋들의 사명을 가진 미션 처치. 이것이요, 위에서 주신 다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미션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은 내 느낌으로 내가 어떤 문구를 만들어서 붙잡는 게 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봐야 돼요. 시대적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미션은 뭡니까? 미션.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미션이 나와요. 여러분, 3.1 운동 몇 년도에 일어났죠? 1919년도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해방이 언제 되었죠? 1945년도에 됐거든요. 3.1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같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유일한 선생님 아십니까? 유한양행 설립자. 그분이 미국에 있으면서 통조림을 개발했대요. 통조림을. 미국에 보니까 중국인들이 잘 먹는 만두에 숙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숙주가 빨리 시잖아. 그래서 내 통조림을 만들어서 숙주를 팔면 참 장사가 잘 되겠다 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말해봐요. 생각해봐요. 통조림 그거 개발하면 돈 얼마나 벌었겠어.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애들이 약이 하나 없는 거야. 진짜 연고 하나 바르고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안 죽을 건데 기형아가 안 될 거고 죽지도 않을 건데 그 약이 하나 없어서 다 죽는 걸 보고 자기 통조림 회사를 다 팔고 설립한 회사가 제약회사 유한양행. 3.1 운동 역사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맞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3.1 운동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3.1 운동이 이 지역에서만 이 지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 237에 확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한양행 설립자인 유일한 선생도 이 독립운동가로 자기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 당시 미국에 있던 그 유일한 선생한테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무엇인가? 이것이 내 인생 미션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 부분에 넘어가서 말하면요. 우리 뇌는 쭈글쭈글쭈글해요. 맞죠? 쭈글쭈글한 이유가 그만큼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뇌에 용량이 많아서. 근데 파충류 뇌는 그렇지 않거든. 맨들맨들해요. 근데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뇌가 왜 그래 쭈글쭈글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그러냐? 진화돼서 그렇다. 오래 진화돼서. 우리 인간이 파충류보다 누가 먼저 얼마나 더 오래 살았겠네. 그러면 뭐 파충류도 나중에 쭈글쭈글해지겠네. 그래서 영화에 보듯이 파충류도 막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겠네. 말도 안 되는 게 그게 진화론자들이에요. 이 진화론자들은요, 결국은 하나님 위에 자기 지식을 쌓아야 돼. 그래야 자기가 먹고 살거든. 그래야 자기가 어릴 때부터 평생을 배운 그 지식이 내게 이게 아니라 하면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길을 쏘고 창조론을 대변해 반박해야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창조론을 믿잖아요. 특별히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특별히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예를 들자면, 그냥 그 비유를 하자면 하는 말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한 교회에서 평생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은 흩어져요. 네가 진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냐? 네가 진짜 237의 사명을,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서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7포인트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복음만 말하는 남은 자로,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이 무릎 꿇는 정복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 거짓 현장으로 흩으시더라고. 흩어서서 뭐 하게 하셨냐? 정탐하게 하시더라고. 제가 1박 2일씩, 한번 내려오면 1박 2일씩 와갖고 그 지역 정탐했거든요. 무슨 정탐했냐? 찜질방에 잠에서 정탐했거든요. 뭐 정탐했겠어요? 지역을 분석하는 거지. 왜 정탐했었겠어요? 파수꾼이니까. 왜 정탐해요? 파수꾼으로서 237 대로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깃대를 맡겼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이 딱 있어야 되고요. 이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 미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묻겠습니다. 세상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말을 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나의 모습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까? 헷갈리죠? 헷갈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흐름을 잃어버렸습니다. 흐름 속에 있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면성입니다. 그리고 필연성입니다. 그리고 절대성입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이 세 가지가 보여요. 흐름 속에 있으면. 내 동기가 없으면 이 세 가지가 보여요. 이치로 보아서 진짜 말씀 흐름, 현장 흐름, 시대 흐름을 보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치로 보아서 흐름을 보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일, 그리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상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과학자들이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지키기 위해서 창조론을 반박합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렇듯이 나라는 걸 내려놓지 않으면 당연, 필연, 절대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헷갈리지. 안 보이니까 맨날 복음의 눈물이 아니라 상처의 눈물만 흘리고 있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만드신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흩으시고 그 흩으심을 통해 내게 주신 정확한 기도 제목과 미션을 가지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